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함께 서신 채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누리의 모든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화해와 용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탄 혼화식을 통해 중앙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성탄 침례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사과와 용서를 통해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 주간을 보냅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사과데이를 통해 화목을 누리게 하시며 교회를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의 기독교 문화로 정착되게 하옵소서. 또한 18차 이담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배워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중앙예담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중앙교회의 모든 차세대들과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민감함과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말과 새해의 사역을 이끄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한국 교계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 사역과 방송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공의와 정직을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펴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북 관계, 국제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며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며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5장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원히 높이 계신 주께 (2019년) 성탄절을 맞아 오늘 헌화식을 갖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된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정통신앙에 근거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난 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어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로 기업으로 선물로 받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사무엘의 양육과 그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결례의 예로 헌화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예식,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헌화식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화식을 하게 될 터인데 헌화하는 아빠, 엄마, 아이를 안고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헌화하는 엄마, 아빠에게 제가 여쭤볼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도록 주께 드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리십시오.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헌화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헌화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회중석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오늘 헌화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다니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 가정에 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께서 자신 다니엘이 성경 속의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생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영적 지도력, 훌륭한 선생님,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크게 드리는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나이다. 아멘. 헌화정서 김다니엘, 아빠 김상훈, 엄마 정진아,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19년 12월 25일 기독교 한국침례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헌화정서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안이?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지호? 예뻐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밝게 환하게 복된 성탄, 감사하는 성탄, 축복의 성탄, 행복한 성탄 되시라고. 아직 인사 안 끝났어요. 인사가 왜 이렇게 짧아요? 네.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절 아침 첫 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큰 복을 누리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미리 이미 광고드렸지만 오늘 교회 식당도 함께 움직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족들끼리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떻게 되었든 돌아오는 주일 한 번만 꼭 나오시면 2019년 주일을 그냥 다 지킨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함께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첫 주일까지 8일 동안 제18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 삶을 실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의 마무리, 또 예수님을 닮는 한 해의 시작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 무슨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해외에 급한 출장, 아니면 갑자기 몸이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여러분 18자 예담3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마지막 주일 예담3 18자의 첫 시간 2부 3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마 한 3년 만에 오시는 것 같으신데요, 굉장히 많이 미스하고 계실 거예요. 많이 그리워하실 터인데 함께 많이 나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후 1월 1일 예배는 금년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밤 11시 12시에 따로 드리지 않고 예담3 저녁 12월 31일 날 저녁에 그대로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도 예담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배를 하고, 반면에 1월 1일 날 새해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대신에 첫 예배는 9시 그리고 2부 예배 11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교회 소식들은 지난주 주보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놓았는데, 오늘은 성탄 이렇게 카드처럼 순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념으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성탄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아침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하는 2020년 새해에는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형들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까. 조지 2세가 1742년 초연될 때 할렐루야 코러스 분야 부분에서 감동이 너무 넘쳐서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연유가 되어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잘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격조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반응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고, 저는 이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때마다 천국에 와 있다는 기분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혹시 착각을 하고 있더라도 굳이 깨우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착각 속에 살게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조금 전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에 관한 사과 이야기는 잠시 뒤에 설교 마치고 나서 다시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1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마 매기 신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매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그 동방 박사,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현재의 이라크나 이란,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바로 이 동방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마 사제 계층으로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이 왕실에서 임금을 돕고, 일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된 견해 가운데 하나가 점성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주된 종교가 뭐였는가 하면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조로아스트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저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자라투스트라라는 말이 조로아스트에서 왔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하나님을 부정했던 건데, 이게 이란을 배경으로 하는 옛 하나의 신앙 가운데 성경에 맞지 않는 다른 신앙이지만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데, 페르시아어로 마구쉬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 마고스, 라틴어로 마구스, 영어로는 매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박사라고 그러니까 닥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매기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아신 와이즈맨, 지금 세상에 모이는 와이즈맨은 YMCA, YWCA를 후원하는 와이즈맨이지만, 여기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면에서의 와이즈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의 신앙,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이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소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일 이외에는 그들의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인물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이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박사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왜 왔죠? 성경을 보십시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께, 메시아이신 그분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께 경배드림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끼리 기쁘고 즐거운, 우리는 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라고 이렇게 해피 크리스마스, 요사인 그런 말도 써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그런 말 씁니다. 근데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께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라이스트, 그 뒤에는 MAS, 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뒤에 마스는 원래 메스, MASS에서 왔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그게 미사예요. 미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사 드린다, 미사 드린다. 그 미사가 뭐예요? 경배라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께 예배 드린다. 원래 이 미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쫓아낸다는 겁니다. 쫓아낸다. 초대교회 예배는 2부로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모두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1부 예배가 끝나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어요. 침례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사람들만 모입니다. 왜요?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그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선별된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낼 때의 단어가 메스, 미사라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요? 우리끼리 특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그 의미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구주의 나심을 알리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박사들이 반응을 보여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먼저 삼손의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마노아가 그 후에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에 대해서 그가 반응을 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게 예배예요. 예루살렘, 유다, 베들레헴, 이 모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던 그 동네, 그 지경에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 동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의 백성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자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농부에게는 농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부에게는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군인들에게는 전쟁과 군사, 전진갑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반응이 없어요. 누가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대 유다의 사람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적 긍지와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니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의 백성,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하여,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기한 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든지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이 성탄 특집으로 했어요. 한 게 뭐죠? 주제가? 고목사.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제목이 Be the Star였어요. 별이 되라, 별이 되라, 별이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별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 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별은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별이 끝까지 별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을 인도했다면 나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한 번 스타가 영원히 스타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 내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몇 명 데려왔는데,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스타가 되려고 그래요. 별은 사라져야 별의 의미가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별은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별이 계속 별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자꾸 별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제. 나는 오래됐는데, 아니 오래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요.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기분이 막 상하는 사람은 그게 좀 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매기의 신앙, 그들은 철저히 주님을 알고 주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기의 신앙,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곳에 오기 위하여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마음에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강과 산과 들판과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감내하고 그 먼 거리, 어쩌면 수천 킬로 되는 그곳으로부터 동방, 그 먼 곳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별은 언제 보이죠? 별이 언제 보이는지 몰라. 1번 밤, 2번 낮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별은 밤에 보여요. 그러면 별을 따라가려고 하면 언제 행진했다는 거예요? 밤에 행진했다는 거예요. 밤에. 처음 가는 초행길을 별만 바라보고 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진은 야간 행진이었습니다. 들짐승과 쌀쌀한 야간 날씨,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들, 초행 야간길에 두려움, 여행에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힘, 희생,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낮에는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언제라는 기약, 언제까지 이 행진이 끝난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별이 멈추는 데까지는 항상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끈질긴 인내가 아니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별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았던 그 이상한 별, 왕의 별, 그 별을 어쩌면 이렇게도 굳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근데 보십시오, 그 별을 따라가서 결국은 갔을 때에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가 어디 계시뇨? 아무도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난 뒤에야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유다 에브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에브라,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거라고 정작 왕이 태어났다는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진짜 왕일까? 얼마나 의심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의혹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 아기에게 가서 이 나신 아기께 경배를 해야 돼. 수많은, 보십시오, 그들이 오기 위해서 이 별을 본다. 별을 보려면 이것도 1번 2번 여쭤볼게요. 위를 쳐다봐야 된다, 땅바닥을 쳐다봐야 된다? 제발 좀 위를 보고 사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눈이 왜 여기에 있는가? 저는 학생 때 이런 아주 못된 생각을 했어요. 눈이 손가락 끝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볼 때 이렇게 잘하는 애고 이렇게 갔다 오면 그냥 답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눈이 왜 여기에 있는가? 위를 바라보라고. 근데 사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에 너무 매여 살아요. 너무 땅에 살아요. 필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아야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왕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왕이 났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여기 진짜 왕일까? 얼마든지 의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왕을 찾아 경배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까지 또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 헤롯 왕에 가서 물었지만 그 일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물었을 겁니다. 그들의 집요, 그들의 끈질김, 그들의 인내, 그들의 용기, 그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했던 모든 비용들, 사막을 지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런 수고와 지불한 대가, 노력, 소위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는 주님을 찾겠다고 하는 이 구도의 열정이 그들에게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매기의 박사들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매기의 신앙,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말하면 헌신이 있었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황금이 무엇이다, 유향이 무엇이다, 모략이 무엇이다, 웬만한 설교 가운데, 웬만한 주석 가운데 그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보석이다. 그래서 이것은 왕권을 상징한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시신에 바르는 모략을 그렇게 상징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보배로운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대목에 아멘이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 그걸 드리는 겁니다.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체면 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그냥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 그래서 성탄 헌금 조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억만 죄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보았고 금년에도 보았어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실 때 처음 부산에서 비난민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 오셔서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인이 한 150명 정도 성도가 되었을 때 예배당을 짓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셨대요. 다음 주에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석 달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예배에 오라고 그랬대요. 지금 들으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예배당 새로 짓기 위해서 이제 기공 예배 드리는데, 터파기 예배를 드리는데 석 달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몽땅 다 바칠 사람만 기공 예배에 나오라고 그러면 기공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죠, 그죠? 모르겠어. 또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50명 모이는 정도의 성도 가운데 52명이 나왔더래요. 아니, 놀라는 것도 실력이에요.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봐요.
150명 가운데 52명은 3분의 1 이상이 석 달 동안 먹을 것, 어떤 사람은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왔대. 그래서 다 드린 거야.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동아일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300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47명이 영락교회 기공예배 때 나왔던 사람들이래요. 그냥 저는 읽은 책이 읽은 거예요. 제가 그때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런 건 아니죠. 나도 앞으로 300명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다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순수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 황금, 유향, 모략이 문제겠습니까? 더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박사들의 신앙, 매기의 신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그 다음 12절 성경에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이 구절 속에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지금까지 내가 왔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내 삶의 길이,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어요.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접 영적인 교감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민첩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육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육감이 없어요? 육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제7감, the seventh sense가 있답니다. 육감을 sixth sense라고 그래요. 오감은 뭐 five sense겠죠. 근데 제7감, 그 제7감이 뭔가 하면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 뭐 영감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혼자 사시는 할머니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목사의 특징이 영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감이 필요하죠.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내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 주님의 교훈.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만져보는 것, 냄새 맡고 입맛 보는 이런 오감 정도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승승장구했던 삶이 언제예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 말씀이 끊임없이 하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귀, 아주 민감한 영적인 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박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박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근면함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오는 동안에 지불해야 했던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들의 모든 열정들 엄청납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여. 누구께요? 아기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의 길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새로운 길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은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러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시 없이 애굽에 내려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아주 비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그분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그 지경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목자들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갔을 때는 이미 어쩌면 시간이 좀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헤롯이 유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2살 아이들 언제쯤 태어났을까? 넉넉하게 6개월 됐는지 1년 됐는지 아예 그냥 2살 아래는 다 죽여.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궁궐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살고자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낮은 자리, 궁궐이 아닌 그 냄새나는 마국간 그 구유로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똥 냄새나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카펫이나 대로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구유 안에 계셔요. 구유 안에 계셔요. 우리는 너무 화려한 데 찾아요. 이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갔던 그 순간의 실수가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던 아주 보배로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간 행진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별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 영적인 감감이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옛날 성경 속의 동방박사 매기들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올해 사과데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미안한 마음을 사과데이 때 꼭 편지한테 전할 거예요. 미래한테 잘못한 일을 말하는데 사과데이 때 꼭 미안한 마음을 전할 거예요. 엄마한테 죄송한 일이 많아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걸 사과데이 때 같이 사과 함께 줄게요. 민호야, 많이 민절해줘서 미안해. 세균아, 옛날에 내가 때려서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소아가 고마웠는지 생각할 수 있어서. 미규에서 사과데이 같이. 사과데이 정말 최고입니다. हजुर मैले एकपल्ट अस्ति ख्याल गर्दाखेरि मेरो साथी विक्रमसँग थोरै मिसअन्डरस्ट्यान्डिङ भएको थियो। मैले चाहिँ एप्पल डे मनाउने यसपालि चाहिँ कसरी गरिरहेको छु भने नि, एप्पल डे मैले चाहिँ यो वर्षभरिमा होइन दुईजनाको मनहरू दुखाएको हुन्छ सायद। नेपालमा एकजना बहिनी छ, स्लाइड भएको छ होइन। I'm basically writing a card to the person I want to say sorry to. I prepared with my faith for forgiveness and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시간 되세요. 제 안에 그 많이 사랑을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옛날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유지사한테 마음을 풀게 했고, 이거 하나는 사실 손이 안 찼었거든요. 우리 유지사를 사견하면 사견 안 받아줘요. 그런 걸로 너무 세게 말했어요. 필요한 만큼 사랑 못해줘서 미안. 우리와 화해하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화해를 하는데 사과를 주면서 사과를 하는 것, 의미가 너무 깊고 좋아서 저희 청지기 교회에서도 이번 성탄절 때 이 사과데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훈훈해지는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서울제일교회에서도 사과데이의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으로 더욱더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기를. 성탄절과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도 사과데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과데이를 통해 가족과의 사랑이 더욱 끈끈해지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이 아름다워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과 사소한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무너져 어그러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또는 부모님께, 친지에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남들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화해하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새해를 2번 지켜요. 우리도 신정을 지키고 새해를 지키고 또 구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새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7월의 유대의 원력으로 7월에 새해를 지킵니다. 7월 1일부터 9일 동안 새해가 되면 9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무엇 잘못했는가를 사과하고 그때 그들이 나누는 과일이 있습니다. 석류와 사과를 줘요. 석류를 주면서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또 사과를 주면서. 근데 우리나라도 석류보다는 우리는 사과가, 또 음절로도 사과의 사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사과데이로 지키면서 내가 지난날 이런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과하면 내 안에 과거에 얽혀있던 문제가 다 풀어지고,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하면 내 미래가 훨씬 더 환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에게,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면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계 회복을 돕는 사과를 여러분에게 각기 두 개씩 드릴 거예요. 하나는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또 드시라고, 함께 사과하라고 나누어 드리라고 했더니 그 사과를 잡숴서 아예 드실 것도 하나씩 드리고,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사과를 한 3만 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함께
포장한 사과와 포장하지 않은 사과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네. 자, 소리는 내지 마시고 우리 사과를 받으시면서 제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과와 용서의 교훈이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트라비브에 사는 엘론이라는 한 유태인 그리스도인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차를 몰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각 장애를 가진 한 어린아이가 차 앞에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차에 크락션을 눌렀지만 아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엘론의 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숨이 멎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을 증오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잔인한 보복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론이라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얼른 내려 이미 숨이 멎은 아이를 안고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거두어 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대인 가해자가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망갈 텐데 그냥 있다니,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엘론에게 정해진 날짜에 팔레스타인 마을에 있는 법정으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은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설 날짜가 다가오자 엘론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엘론에게 하나님이 풀어준 것이니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법정에 나갔습니다. 법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분명 엘론이 도망치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엘론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관은 재판을 마무리하며 살인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아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살인죄로 인한 유죄가 아니라 당신은 죽은 아이의 가정에 가족이 되어 앞으로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아이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도 해야 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태인과 그렇지 않은 비유태인 사이에 이런 화해가 있었다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사과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밝은 세상을 만드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엽니다. 2019년 마무리하며 이제 사과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가 아직 사과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우리의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부부가 함께 있는데 함께 앉은 사람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대부분에 보니까 남자들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들은 대체로 보니까 남편한테는 미안한 일이 별로 없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맨날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 뭐 어떻게 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옆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과해야 할 관계야. 당신을 위해 기도와 많이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이 꼭 찾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며 찾아갈 사람이 생각 안 하거든. 아니면 옆 사람에게, 그리고 서로 사과하는, 또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며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실수하고 남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에 좋지 못한 여운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올해가 가기 전 이 모든 것들을 풀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까닭에 세상이 살만하다고, 그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소동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 만연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과 의욕과 시기하고 질투가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주오셨네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박사들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과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